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활력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가 네 번째 날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중에서 세금 납부에 관한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고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이 로마에 아부하는 이 매국노가 되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 반항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측근이 헤롯 당까지 대동한 듯합니다. 이렇게 난처한 처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음모를 아시고는 그들에게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돈에 있는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화상과 이 글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처세술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모두 충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 정말 투명하게 잘 계산해서 우리에게 정말 교훈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솔직히 11금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달에 1,000불 벌 때는 이 100불 11금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정확하게 11금 드리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그렇게 그 많은 금액을 정직하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렇게 드리지 말고 그냥 대강 성의껏 마음껏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 11금 드리기에 너무 부담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으니 그의 사업이 너무 흥하게 하지 마옵시고 11조로 인해서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험을 들게 하지 않을 만큼만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자 중간에 그
그 성도가 목사님 기도 중단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11조 많아지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목사님 사업이 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그러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미주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런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도 고민도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논쟁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인데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제사장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형사 치수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부분이 7 형제와 한 여자가 관계된 상황에 대해서 그 여자는 만약 부활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도덕적 난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을 향한 너희 성경도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을 2단계로 반박하시는데요. 하나는 부활의 때에는 천국에는 혼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이후의 말씀에는 부활의 교리들을 옹호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는 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미주 재림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더 충성을 다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부활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인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제는 빈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와 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